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린 명화 천지창조, 이 그림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당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대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장면을 손가락과 손가락이 맞닿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 장면이요,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 모습을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요금 수납하는 모습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를 보니까 아이디어가 기발한데 엘리베이터에 천지창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지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또 이 모습을 패러디해서 장기 기증을 홍보하는 이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고양이에게도 천지창조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도 이제 어제 천지창조 그림을 보면서 아내하고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손가락 이렇게 해봤더니 아내가 이거는 ET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이렇게 목이 꺾어져서 4년 동안을 천장에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이 작품을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완성을 해 나갔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비록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이 천지창조 그림을 그저 유머의 소재로 이렇게 소비한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창조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거의 한 반년은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오늘은 그 앞부분만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는 오랜 논쟁이죠. 왜 결론이 나지 않는가? 현대의 가장 최고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도,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논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증명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비난하고 헐뜯는 방식으로 이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주의 기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게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시작을 설명을 합니다.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됐고, 그때로부터 이 우연의 우연이 겹쳐 오늘날까지 진화를 통해 세상이 이어져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절대로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시작이 빅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 그 빅뱅 대폭발 이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느냐? 그 자기들이 관측한 건 아니지만 가설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 대폭발, 빅뱅에 의해 우주가 시작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 우리는 아는데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죠? 동방신기가 있었습니다. 동방신기 잘 모르시나요? 있었습니다. 화가 난 진화론자들이 역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냐?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역공을 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 낮잠 주무셨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죠. 너처럼 안 믿고 따지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설명이나 과학적인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입증할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창조 과학을 진화론에 대적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창조 과학의 지나친 주장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창조 과학의 역할은 정확하게 진화론이 왜 잘못되었는가, 진화론이 왜 오류가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까지가 창조 과학의 역할이지, 지금 창조 과학은 좀 과도하게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과학이라는 틀 안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논리의 틀 안에 성경을 우겨 넣어서 억지로 창조를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창조 과학이 유사 과학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예 거론할 가치가 없다. 실제 학자들은요, 창조 과학과 대화 자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대화가 통하질 않는다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창조 과학에 많이 길들여져서 이렇게 지내왔고, 지금도 저의 모든 신학을 구성하는 베이스에 창조 과학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논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조금 전 서두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인간을 겁주기 위해 지옥을 창조하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것이 법칙, 자연 법칙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창조하셨다고 하기에는 세상 가운데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아픔들이 많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인류 역사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완벽하게 지으신 세상인데, 그래서 이 슈바이처를 비롯한 이 많은 과학자들은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신의 존재를 믿지만 자연 법칙을 조성하고 움직여가는 그 신의 존재는 믿지만, 그 신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역사를 관찰해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니 인격적인 신이 인간의 세상에 관여한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모순과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선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상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도 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발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워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거는 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도 이전의 사건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 혼돈이 있었다, 공허가 있었다, 흑암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단어 하나하나를 낱낱이 살펴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물을 창조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고통을 창조하신 분인가? 우리 삶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가? 이거는 성경 말씀과도 배치가 된다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어둠이, 흑암이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흑암을 창조하실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사실은 신학계 안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론이 바로 중조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닌 중조론. 중조론이라는 것은 창조는 창조인데 하나님이 창조를 거듭하셨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창조하셨다는 이론이 있어요.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조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하나님이 하신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2절에 가서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었느냐? 1절과 2절 사이에 성경이 말하지 않은 엄청나게 긴 시간과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해요. 신학자들이, 일부 신학자들인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그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난 대심판으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세상을 싹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요. 그래서 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포함한 동식물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땅에는 혼돈만이 남아 있었다. 공허만이 있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스러워졌기 때문에,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씩 하나씩 그 창조 세계를 재정비하고 다시 창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이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우리가 사탄의 기원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주장이 바로 이 중조론에서부터 파생된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성경에 분명히 바벨론 왕을 향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해석이라는 거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었고, 그래서 심판을 당해서 창조세계가 무너졌고 다시 창조했다는 중조론이 이처럼 우리들의 의식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중조론은 한마디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중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두 번에 걸쳐서 창조하셨다. 대표적으로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언급했겠지만 휴거도 마찬가지 교리예요. 휴거라는 것도 세대주의라는 약간 변질된 신학 사조에서 나온 이야기지, 휴거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휴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도 이중 재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공중으로 한번 재림하시고 또 땅으로 재림하시는 이 세대주의의 신학에서 나온 게 휴거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피고 성경의 말씀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중조론과 같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에 어둠이 있었는지,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마치 천지창조에 대한 서론처럼, 천지창조를 알리는 제목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를 창조하셨죠? 주일학교 때 배운 겁니다. 다시 한번.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다 아시는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 창조는 몇 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창조의 실제 창조하시는 일들의 시작이 3절부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 온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절은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고 서론이고 제목이고, 본론은 몇 절부터 시작한다? 3절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 천지창조가 3절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으신 것이 단지 빛뿐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읽는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자, 3절에 빛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지금 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자, 이게 첫째 날 우리가 창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빛보다 저 먼저 있었던, 위에 있었던 2절 시작에 나오는 땅 보이십니까? 땅 보이세요? 이 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를 지으셨다고요? 빛이 있었다. 빛을 창조하셨다면 갑자기 빛은 3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2절에 뭐가 등장해요? 벌써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땅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제목이 아닙니다. 창조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은요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자,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뭐예요? 그렇죠, 하늘, 궁창이라고 하죠. 자, 셋째 날 뭐를 만드셨다고 해요? 땅과 바다.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주일학교 지금 졸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정답이에요. 자, 땅을 우리가 보통 몇째 날 창조하셨다고 배우고 있었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만드신 게 아니에요. 땅을 셋째 날 만드신 게 아니라고. 셋째 날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셋째 날 땅을 짠하고 만드신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이미 땅은 물속에 있었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밀려가고 바닷물이 땅을 말린 게 아니라요, 어떻게 그 하룻밤 사이에 갯벌이 마른 땅,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사막 땅이 되겠냐고요. 이미 그 홍해바다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반석의 길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없었던 길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이미 홍해바다 아래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반석 같은 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요, 창세기 오늘 1장에 셋째 날에 가서 나타나는 뭇, 땅이라는 것은요, 그날 갑자기 땅을 내가 만들어야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물속의 땅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셋째 날 하신 창조는 물을 한쪽으로 모여라 했더니 이게 깊은 쪽으로 물이 몰려가서 모이니 이 물이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바다가 되고, 물이 빠져나가고 드러난 묻이 땅이 되었다. 그러니 빛보다 먼저 땅이 있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땅을 그때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게 셋째 날의 창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원들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땅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의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보다 먼저 지으신, 가장 먼저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명을 돕기에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히브리어를 한글로 그냥 써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냐 간단하게 말했는데요,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과 베에트 하아레츠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요 굉장히 세분해서 하는데요, 에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전치사인데요, 노골적인 전치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존재가 너무나 확실한 것을 지칭할 때 에트라는 전치사를 써요. 너무나 확실한 거. 거기에 하라는 것은 정관사, 영어의 더 같은 거예요. 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치사와 정관사를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늘과 땅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세요. 배라는 것은 접촉사니까, 그리고 엔드라니까 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에트 하 샤마임, 바로 그 하늘, 에트 하 에레츠, 바로 그 땅. 이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냥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우주, 바로 그 지구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창조의 사역은요 빅뱅 이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의 하나님은 우주라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주라는 공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공간이 없는데 빛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최초의 창조는 바로 천지를 말할 때 천,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우주라는 드넓은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는데 제일 먼저 가장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넓은 공간에 티끌보다도 작아 보이는, 점같이 보이는 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실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행성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땅이라 말하고 있는 지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빛보다 먼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한 두 번째 오해를 좀 벗겨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에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과 공허가 있었느냐, 이걸 좀 우리가 설명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 공허,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이것은요 지구의 모습. 자, 이것도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땅이 토후하고 바보후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지구 위에 진짜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땅이 토후했다. 이 토후라는 단어는요,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막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뭐 죄가 가득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직 땅이 그 형태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이것이 혼돈하고라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 바는 이제 접속하고 보후라는 단어입니다. 공허를 뜻하는 보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아직 그 땅에 어떠한 생명도,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살 수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 혼돈과 공허의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땅이 막 뭔가 복잡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뭐가 싹 쓸려 내려가가지고 막 폐허가 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실 때 지구의 땅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아직 생명이 살기에는,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먼저 혼돈을 뜻하는 성경의 은유적인 표현은 바로 물이거든요. 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해석을 뒷받침을 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배 호쉐크의 태홈 위에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 공간은 배경이 무슨 색이에요? 온통 검은 어둠 속이죠. 근데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색도 구분을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완전히 암흑천재에 아무 시각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어둠밖에 없는 상태가 빛이 없는 상태. 자, 아직 빛은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주 공간을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흑암이 있었다는 것은, 뭐 아까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 이 말씀할 때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뜻하는 것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의 어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무슨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현재 창조하신 상태는 아직 빛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했다라는 뜻인데, 온통 암흑천진 우주의 어둠에 지구가 감싸 있어였다는 뜻인데, 이 모습을 성경이 아주 특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둠은 지구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둠이, 흑암이 어디 위에 있었다고요? 깊음 위에 있었다. 태훔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태훔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주 깊은 바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심해, 너무 깊어서 앞이 끝을 모르는 엄청나게 깊은 대양을 태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상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2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사실은 어둠이 둘러싼 것은 지구가 아니라 깊은 물을 어둠이 꽉 누르고 있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지구는 뭘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둠 전에 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온통 지구라는 별 전체가 지금은 육지도 있고 물도 있지만 그때는 물밖에 없는 상태고, 땅은 어디에 있어요? 그 물 속에 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지구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잖아요.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 지구를 깊은 물이 감싸고 있었고, 그 물을 어둠이 감싸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첫째 날 지구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요, 첫 번째, 빛보다 먼저 뭐를 창조하셨다?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처음 창조된 빛이 창조되기 이전 첫째 날 지구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주 못쓰게 된 상태였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지구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혼돈과 공허가 이해가 되죠. 왜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겠어요? 왜 아직 그 땅에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였겠어요? 그 땅은 물속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혼돈과 공허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지러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못쓸 땅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원형의 모습,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 진짜 우리 소도님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뭔가 개운치 않은 면들이 있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텅 비어있는 상태로 어둠 속에 지구를 방치해 놓으셨는가라는 그런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꼭 이런 단계를 거쳐서 물로 감싸고 있다가 그 물을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1차로 나누시고, 그 다음 셋째 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또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빌드업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의 어둠 속의 지구를 방치하실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영 못마땅한 거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닌데, 첫째 날은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어도 내가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더 이상 못하겠다, 이 물은 내일 나누자,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단숨에라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구를 이런 혼돈, 공허, 어둠 가운데 방치하셨는가? 이것이 마음에 다가온 이유는 어쩌면 내 인생이 꼭 첫째 날의 지구 같은 모습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첫째 날 지구처럼 어둡게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은 아닐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시기에는 내 인생에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이라 하기에는 이 세상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빨리 안 채워주세요? 왜 혼돈 가운데 그냥 물속에 두세요? 왜 비어있는 상태로 두세요? 왜 하나님 이 어둠을 빨리 걷어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아요. 왜 안 채워주십니까?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나를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다고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의인이라 말하고 있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요, 자기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이해하지 못할 그 지독한 고통 가운데 처음에는 견디려고 했죠. 믿음으로 버티려고 했죠. 그런데 새 친구가 찾아와서는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 네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저주와 재앙을 받았지. 네 안에 아직 감추어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거지. 막 욥기의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요, 거의 대부분의 분량은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욥이 31장에 가서요, 최후 변론을 합니다. 최후 변론을 하면서 자기 속에 이 응어리에 맺힌 한 맺힌 그 고통이요, 그 불만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1장 전체의 내용은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아나 과부를 내가 괴롭혔거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했다라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버려두시는지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욥이 참고 참다가 최후 변론 때 그 한을 다 쏟아내버려요. 그 내용만 살짝만 요약해서 볼게요. 욥기 31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마치 첫째 날의 지구처럼 텅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십니까? 왜 나를 여전히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버려두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어둠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욥이 강한 어조로 항변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대답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지창조의 이야기. 너무 길기 때문에 38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인데 부분만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오히려 욥에게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시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오점이 있었다면, 오류가 있었다면 네가 한번 지적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강한 것이든지 약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곳에 있는 것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혼돈하게 두셨습니까? 왜 나를 공허하게 두셨습니까? 왜 나를 물속에 가두어 두셨습니까? 왜 나를 흑암 가운데 두셨습니까? 라고 지구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다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을 가지고, 그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짧은 시야와 소견을 가지고 감히 전능자를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흑암 속에 두세요? 왜 물 속에 감추어 두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존재는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뭐가 틀렸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내가 창조할 때 그것을 보았다면 한번 지적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속사포 같은 그 말씀이 38장, 39장, 40장까지 쏟아졌을 때 욥의 결론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거기 두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면 선하신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어요. 아바타 2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목사가 그래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는 1000만 명 이상이 보는 영화나 이런 것들은 알아야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밖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극도로 조심하는 상태라 극장을 갈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이게 다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하루 밤 늦은 시간을 딱 봤더니 아무도 예약한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영화관 전세 내고 볼 수 있겠다. 아내랑 둘이 가서 보고 왔는데 뭐 영화 감상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보면서 저는 인간 혐오증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악한지. 사실 저도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고 제 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 상처의 아픔들, 잔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고작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고작 이토록 탐욕스러운 괴물들을 하나님은 걸작품이라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나를 포함한 죄인들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몰입을 했는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이 펼쳐지든지,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나의 삶이, 나의 주변이, 나의 인생이 첫째 날의 지구처럼 불완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텅 비어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둡게만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저주도 아니요, 재앙도 아니요, 여전히 아름답고 찬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는요, 하나님은 바로 그 불완전한 지구를 감싸 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2절 상반절까지 원래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지금 지구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우리 시각에서는 온전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이제 2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첫째 날의 지구, 아직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지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닌데 싶어요. 여전히 형태도 갖추지 못했죠. 여전히 흑암 깊음 속에 있죠. 여전히 생명도 살 수 없는 비어있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온통 물로 덮여있는 지구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호버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메라 헤페트, 이것은 이제 능동 분사일 텐데 원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라하프라는 단어는 새가 자신이 낳은 알을 소중하게 품고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조심스럽게 굴려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운행하시니라라는 단어에 쓰인 그 단어. 영어 호버링도 매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감싸 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호버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구인데, 여전히 텅 비어있고 형태도 갖추지 못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감싸 안고 선하신 뜻으로 운행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여전히 혼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여전히 공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여전히 어둠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첫째 날의 지구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전히 어둠 가운데 두시는가 의문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운행해가는 존재가 바로 나라면, 내게 주신 어둠은, 하나님이 주신 어둠은 나를 망하게 하는 영적인 어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어둠의 창조자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어둠도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만 바라보죠. 우리는 평안만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환난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나를 첫째 날의 지구처럼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 찬란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영광이 더욱 찬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날만 있어야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흐린 날도, 비바람 몰아치는 날도 있어야 나무가 더 크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순전한 그릇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위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몰아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존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어두운 부분, 시린 부분, 추운 부분,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결론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아멘. 어둠은요, 빛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빛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먼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은 없어져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빛에게도 어둠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세요.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빛에게도 낮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어둠에게도 밤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는데, 우리는 항상 햇빛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세계는요, 빛과 어둠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낮과 밤이 서로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아름답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키가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고 자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지, 우리가 키우는 동물이나 식물이 언제 그렇게 자라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라기 위해서는 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명이 대동하기 위해서는 밤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을 부르시며, 빛의 창조로 비로소 이 구도가 완성되었을 때, 어둠도 존재하고 빛도 존재하는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왜 어둠이 필요한지를 여전히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전히 햇빛 찬란한 날만 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만으로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비와 바람도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어둠의 균형을 통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균형을 통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을, 어둠에 속한 일들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 아니라 그랬어요.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상처가 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그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여요. 슈바이처는 훌륭한 의사였지만, 우리는 세계의 성자로, 위인으로 기억하지만, 그는 의사이면서 또한 신학자였습니다. 목사 아들이었죠. 그러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토록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의 결론은 예수는 미치광이다 였어요. 개혁에 실패한 초라한 청년 예수, 개혁을 일으키려다가 로마의 힘 앞에 굴복하고 잡혀 죽임을 당한 예수는 실패자다, 과대망상증에 빠진 환자였다. 이것이 슈바이처의 신학의 결론이었어요.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삶에 들여진 어둠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한다면 나도 그렇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첫째 날의 지구처럼 나를 불완전하게 텅 비어있게 어둠 속에 두신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라 잠자는 신으로 오해한다면
나는 더 깊은 죄악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송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밝은 빛이 되실 뿐 아니라 나를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게 할 어둠까지도 창조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첫째 날의 지구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찬란한 빛이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또다시 어두운 밤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또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은 이 어둠이 지나가면 또 다른 아침을 주실 것이다. 반복되는 아침과 밤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